여러분, 교회가 참 많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가 태동하잖아요. 거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살펴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다운 교회가 5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죠. 셋째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넷째로,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다섯째로는, 초대교회는 시대 요구에 부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5가지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주고 있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였죠. 3.1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20만 명이었어요. 그때 남북 합쳐서 5천만 명 된다고 하니까 1%도 채 되지 않죠. 그런데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불에 탄 학교가 세 곳이었죠. 그런데 교회가 불탄 곳은 59곳입니다. 체포된 장로교 목사만 해도 336명이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3.1 운동 때문에 재판을 받은 그 사람들, 그 종교 현황을 보니까 유교가 11명, 천주교 18명, 불교가 72명, 천도교가 1100명, 기독교가 1543명이었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대에 부응을 했고 민족의 아픔에 함께 동참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변화되었죠. 긍정적으로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질이라 그러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는 일제제국주의에 그들의 해유와 그들의 탄압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양상이 2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을 악하게 보고 저 하늘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정권, 불의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연자적 소리를 교회가 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일제시대에 한국교회가 입을 다물도록 했던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무관해야 된다고, 초월적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죠. 그 결과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부르짖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재 시절에 교회는 예언자적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런 소리 내면은 교회는 침묵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2번째로,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과 해유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바로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리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한 건 세계 유래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래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갈라지는 겁니다. 분열하는 거죠. 저는 이것은 일제가 했던, 교회에 했던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 무기력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도 한국교회 기독교 첫 모습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작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죠.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한국교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다할 것을 결단하였죠. 그리고 1919년에 일어난 그 3.1 운동이 내년에는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결단을 하며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따라서 우리 교단과 우리 오산교회는 올해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 존재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는 첫 번째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 지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이 더 든든해지고 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제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또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셋째로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교회 빛이다, 너희는 교회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산교회는 복음으로 먼저 영적 무장을 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복받고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깨우쳐주는 기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2018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가, 우리 교회보다가 우리 주님은 세상을 먼저 더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절 가운데 4번이나 언급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감탄을 하셨어요. 토부라고 외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요, 사람들은 세상을 스스로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으로 타락시키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성물로 희생시키셨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넘겨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장 큰 사랑, 고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산교회는 불신자들과 점점 담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혹시 종교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고 남들에게는 전해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 주위, 내 인근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에 가보면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줄기 따라 내려오면 두 개의 호수를 만나게 돼요. 첫째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물고기도 참 많죠. 그런데 그 밑에 계속 내려오면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이 사해 호수는 죽은 호수입니다.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기가 굉장히 많아서 둥둥 뜨죠. 왜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고 사해 호수는 죽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이 갈릴리 호수는 받아서 그 물을 아래로 흘려 보냅니다.
물이 정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해바다는 왜 죽은 호수입니까? 받기는 받지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있으니 썩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 오산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만 그저 받은 바 은혜 그것으로 족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 영혼들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가 떠나버린 둘째 아들 탕자도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오산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했죠.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된지 모릅니다. 로봇 산업도 발달했고 인공지능도 생명공학의 발달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보해 갔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발전들이 환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게 합니다.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융성함으로 세상이 참 좋아지는 듯 합니다. 세상은 분명 풍족해지고 편리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 과학기술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착각이죠. 사람은 편리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풍족할수록 사람이 더 사람다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재미있을수록 더욱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고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는데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싸우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더 사악해지고 더 삭막해지고 더 공허해진다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세상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첨단 과학 문명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편리하게는 할 수 있어도 행복하게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는 편하게 어느 마을 한 곳에만 머물러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리가 아프실 정도로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가하셨죠.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려 무덤에서 밤낮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라사 강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죠. 주님은 또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여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만나셔서 딸도 고쳐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한복판인 마을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해 주셨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놀랐네. 우리 오산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마을에 찾아가고 도시에 찾아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왜 오산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하나님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양이 이리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잡아먹히고 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리에게 먹이를 바치는 것이죠. 양은 도저히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그들이 우리를 받아줍니까? 이리 때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리 때에게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죠?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주님은 그대로 이리에 먹잇감이 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복음으로 무장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알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도 그분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원래 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삼았습니다. 이 앞에 표 보이시죠? 이 말 중에 다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시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큰 역사를 이루어서 부흥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서 여기까지 성장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변질이 됐어요. 교회 자체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교회 자체 성장만을 위해서 힘을 다 쏟았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일에 온 집중을 다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존중의 여금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본받아서 초대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희생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무슬림 신학자가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 즉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 신학자가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게 한 말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슬림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의 사역이다. 그들은 우리를 700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다. 우리 무슬림인들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전도할 때 논리를 가지고 했다. 우리의 특기는 논리와 논쟁이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와 결코 논쟁하지 않았다. 우리와 토론하는 대신에 그들은 조용히 우리의 도시에서 말없이 일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심없는 선행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을 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 프란체스코 파들이 논리와 같은 당당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무력이나 논쟁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희생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도록 기다려서는 아니 되고 먼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은 강하게 반발할 거예요. 강한 반발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올 한해 우리 오산교회가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인근 지역에, 이 아파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옮기는 그런 살아있는 오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우리 오산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영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세상에 파송받은 인근지역 선교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